시편 6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은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멘.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술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크게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66편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누구의 신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구원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가나안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 입성. 그 말씀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넓게 보면 이제 출애굽 사건이고 또 출애굽 사건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그 사건 과정 가운데 하나인데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말하자면 이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죠. 날. 우리로 말하면 뭐 독립한 날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8월 15일 독립한 날. 나라가 일제 강점기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독립을 맞이한 날 8월 15일.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주권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인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독립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월절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나온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게 우리로 말하면 독립일과도 어쩌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뭐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당시로는,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찬송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은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땅, 온 세계, 온 민족,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뭐 와서 그의 행하신 것을 보고 찬양해라.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 사건들 보면서 찬양하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저는 뭐 대장장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죠. 칼이나 어떤 농기구를 만들 때 대장장이가 그 농기구를 수없이 그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또 망치로 두드렸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한대요. 그래야지 이 농기구가 아주 강력한 농기구가 된다고 합니다. 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도 아마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은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이런 시련과 연단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인생이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또 아무리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 사탄은 바른 길을 가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참 실족당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족당해 보세요. 이게 찬양이 안 나오죠. 찬양이 안 나오고 너무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이 우리가 속된 말로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아무 일도 못할 만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냥 숨쉬기도 곤란할지 모릅니다. 너무 그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단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단련인 것 같아요. 이 단련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단련을 잘 통과해야지 정말 아주 순수한 은으로 나오고 아주 강력한 이 병장기나 농기구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들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영광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혈기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혼미해져가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 고집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